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은 성경 신약의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7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두기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되는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란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토라 포션 창세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13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또 구약에서 에레미야 46장 13절 이하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수요 예배, 3일밤 예배 때는 이 하프타라 에레미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복음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토요일 샤bat 예배 때는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지금 이 첫째 날 예배 때는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6월절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바로 출애굽 사건이 6월절의 시작이고 그 6월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하마시아를 통해서 이 6월절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완성.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6월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월절은 바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출애굽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바로가 그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냐고 계속 강팍해지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모든 짐승이나 자녀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물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유월한다고 그러죠. 넘어가죠. 그래서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발라진 자는 모든 죄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6월절의 제정의 의미라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앞으로 다가올 절기, 그러니까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면 그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지나간 절기는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결혼하신 분은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기념일을 잘 모르고 깜빡하고 넘어가면 집안마다 난리가 나지 않는가요? 그 기념일을 잊어버렸다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기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 기념하는 절기를 많은 경우에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념할 때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2월절은 우리가 그야말로 구원받은 절기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 6월절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절기 그 날을 그 새해로 새로운 신년으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 3500년 전에 6월절을 첫 달로 기념하라는 그 날이 지금 우리도 지금 신년 첫 달 첫 주잖아요. 이것이 너무도 신통하게 이렇게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연치 않게 이 출애굽기의 10장에 있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포션으로 만들어놓은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도 정확하게 현실과 맞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태양력은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는 달력이에요. 우리는 태양력, 이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양력 절기와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유대의 출애굽하는 그 절기와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일들이 정확하게 1초도 하나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그 의미는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다 그랬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이 새 언약이고 구약이 옛 언약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도는 바로 그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 삶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담을 꼽을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진 이 시작된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끝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라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 가봤더니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에덴인 것이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른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럽혀졌다, 세속에 물들어졌다, 마귀에게 미혹당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럽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마귀 따라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지금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출애굽할 때의 달력이 새롭게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달력이 없었을까요? 달력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력이 두 가지 달력이 같이 공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달력이 민간력이고 두 번째 달력이 유대력인데 유대력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성서력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민간력은 바로 이 나팔절과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져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민간력이 있었던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그때를 바로 이 아담의 탄생 창조의 시작이 그때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로 우리 달력으로는 10월달쯤 되겠습니다만 9월달이나 10월달 이때를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 그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타락해서 애굽에 가서 끌려가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2월 24일이 태어난 날이에요. 물론 음력으로지만 근데 12월 24일에 태어났지만 그것은 옛사람 과거에 태어난 그 나의 생일이다라면 저는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인 것이죠. 6월절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일이 공존할 수 있어요. 옛사람의 생일과 새사람의 생일. 어찌 보면요 사실 옛사람의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생일이 있지만 진짜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진짜 생일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늘 이 알리아에서 글을 올립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 친구로 들어와서 친구가 한 600명 페이스북에 한 600명 이상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생일을 물어봐요. 생일 축하해 주겠다고 생일날 기억에다 축하해 주겠다고 생일 어떤 친구 맺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사람도 나의 생일이 언제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12월 25일은 만들어진 날이고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직은 뭐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이 원래는 천학절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쩌든지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갖는 순간이 새로 태어난 시간이에요. 비록 과거에 태어난 날이 있었고 또 다시 예수님에서 거듭난 날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세속에 물들어지면 그것은 또 다시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사람, 새 언약으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날마다 거듭나서 새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젖어있는 인생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에덴에 넉넉히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밑에 보니까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머리가 되고 싶으냐,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사 그러잖아요. 도사 뭐 돌을 닦아가지고 뭐 도인이 됐다, 도사. 근데 사실은 이 나름대로 돌을 닦아서 도인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산에서 뭐 산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어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도사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 도사끼리 만나면 이 화평하는 게 아니라 도사끼리 싸워요. 누가 더 세냐 싸우는 거죠. 그 속에 무슨 신이 들어있느냐, 뱀신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어떤 신이 들었냐, 그거 싸움, 어떤 신이 더 큰 신이 들어있느냐, 그 싸움박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사라는 것은요, 도사 내 도가 통했다, 뭐가 그 어떤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다 그런 차원보다는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영,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가 진정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는데, 바로 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요 누가 크냐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 진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적 진리,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큰 자가 돼야 된다면요, 귀신이라도 들려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사는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본문 말씀같이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산다면요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5절부터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됐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12지파를 다스리기는커녕 다 거의가 다 순교당했어요. 예? 목이 잘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러면 이 말씀과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은 이 근시안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이 12제자의 당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시대 때가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의 시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인생은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나요? 아니요. 성경은 자기 당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이어서 그 이어가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대로 끊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이 유전인자가 제 아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들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자가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의 인자가 야곱에게, 야곱의 인자가 요셉에게, 요셉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얘기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내 당대의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계보가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한 것 같이 6천년의 역사가 차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해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에서 언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 때 6일 동안 완성되고 6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참으로 천년왕국에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 요지는 뭐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좁은 소견에 짧은 이 안목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에서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에 볼 때 나의 인자가 자식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DNA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과거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유대인은 예전부터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서 가라사대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3일쯤 가서 거기서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아들 이삭이나 동일하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겨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은 저들은 아버지의 그 사고가 아들한테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바로 나는 아버지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잖아요. 그 관점이 우리는 정확하게 새겨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나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 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버지는 아들의 주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님들, 나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에 잘 따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신앙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100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 절기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너희가 가족대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먹는데요. 대략 이 유대인들은 10명이 한 가족 단위로 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가족의 숫자가 모자라거든 이웃을 초청해서 숫자를 채워서 양을 잡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가족 수를 가장 기본 단위를 1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이 많은데 설령 10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1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의 인정을 받으려면 회당은 숫자가 10명 이상 돼야 회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은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가 알레프인데 알레프에 알레포자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첫 번째 점 하나가 요드라는 단어인데 요드는 수치가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또 요드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말해요. 씨.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씨라는 조그마한 하나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씨를 표현하는 요드라는 단어가 11을 수치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10의 숫자가 이루어져야 결국은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식상하고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가나안 교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신앙.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나안 신앙, 그러기 가나안이 뭔가 그랬더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시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에서 이 상상외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공동체는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최소한 10명이 하나 되는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개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마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니 45명이요 그러마, 40명이요 그러마, 30명이요 그러마, 20명이요 그러마, 10명이요 그러마. 더 이상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이라는 숫자 최소 단위가 10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단위 정도에서 최소한 10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나안 신앙이 있거들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 다 자기 잘났다고 표현하지 나를 죽여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래요.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안에 산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에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이요 바로 에덴에서 별말로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잠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제가 가지고 성경 신약의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의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아니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자, 좀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실 때 그 누가복음 말씀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너가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럼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 10명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월절 신앙 10명이 하나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가진 자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내가 과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앙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신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인가?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그래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자고, 바로 이런 자는 유월절 그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으니까 이 분쟁 이런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젖어 있다라면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라면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가나안 신앙은요,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의가 살아서 내 머리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당하고 이 당을 짓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 되셔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서 몸만 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거칠애라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